2023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365일 살아야 됩니다. 12달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저 터지며 살 것인가? 끌려가며 살 것인가? 이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원해요. 좀 이겨라, 이겨. 내 백 믿고 좀 이겨라. 이긴 자가 갖는 그 쾌감, 그 기쁨, 그것을 좀 누리면서 맨날 축상하고 나 쳐다보지 말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다 이겼습니다. 이번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소아시아 7개의 편지할 때 거기 그렇게 썼거든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실패하면 내가 한 방 줘봤겠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거 주겠다, 이거 주겠다, 이거 주겠다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약속이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참 바빴어요. 바쁘다기보다는 조금 매일매일이 분주하게 지나갔어요. 주일날 성탄 예배를 끝난 다음에 장례 예배,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 그 다음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바로 이어서 주일 예배. 근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제가 좀 피곤했는지 어젯밤에 돌아가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목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따끔따끔하고. 근데 일단 다른 때 같으면 이 감기 기운인가 보다. 빨리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예배잖아요. 예배 때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찬양도 해야 되고 내가 말씀도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예배 인도자에게 이렇게 만들까? 나 예배 내일 아침 인도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 인도할 건데 사탄이 또 첫날부터 이런 일로 인해서 자꾸 내가 움츠러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거 사탄의 계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일 알아야 망설임 없이 사탄아 너 물러가. 나 내일 예배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설교해야 돼. 나 찬양 인도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떠나가라. 선포했어요. 새벽 2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쭉 하면서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 하나님 이거 목 아픈 거 좀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잤어요. 새벽까지 일찍 일어났어요. 머리가 좀 띵해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찬양 대 찬양이 잘한다고 평소에 생각했지만 오늘은 천사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은 누가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준비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올 한해 많이 싸워 이기고 마음의 준비가 돼서 다음에 그냥 이 사람은 적골 보기 싫고 저건 적골 보기 싫고 다 이래서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은혜가 되는. 하는 나한테 잘해주고 참 내가 볼 때 본 받았으면 좋겠다. 그 본 받으면서 은혜 받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와도 쓰러지지 않냐고 이기는. 그래서 이김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1월 첫날을 주일로 맞이한다는 것, 예배하면서 한 해를 열어간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안디옥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안디옥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왜 이렇지라고 회의에 빠질 만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부흥 리바이벌은 단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상하고 깨진 것들이 회복되는 그리고 다시 세워진 리스토어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건 만나면서 시들어져 버린 사람에게 다시 영적인 활력,
영적인 신선함, 리프레시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게 부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딱 봐도 저건 개뼈다귀가 아니라 사람 뼈다귀다. 엄청난 사람 뼈가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방치되어 있었는지 뼈가 마른 게 보이는 거예요. 뼈가 바짝 말라서 그냥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 상황.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묻습니다. 에스겔이 감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쩌면 그 내심에는 저게 살겠어? 뭘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서 네 아들 이번에 살겠냐? 살아나겠니? 네 형제 아무개 살아나겠니? 안되교회 누구 살아나겠니? 지금 소망이 있을까요?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혹시 이렇게 대답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사업은 어떤데?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날 것 같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시죠. 에스겔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안 살아난다면 그래, 안 살아난다. 나도 안 하려고 그럴까 아니라 그냥 그 의견과 상관없이 네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평가와 상관없이 난 일하기로 했다. 일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에게 임하니까 뼈들이 막 척척척척 붙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를 이룹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척척 맞춰졌어요. 그런데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더 올라요. 그런데 가지고 싹 덮여요. 영락없이 사람입니다. 근데 꼼짝없이 누워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그 위에 덮이니까 그래서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직장으로 사업터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됐다. 집으로 갔겠죠.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군대로. 마른 뼈가 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됐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오늘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개인 심령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됐다 이거다.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정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현수막을 맞추려고 배너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에 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부흥보다 앞서서 행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마음의 감동이 부흥 중요하지.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교회의 부흥이든 개인의 삶의 부흥이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확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매 순간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부터 11조 생활하겠습니다. 남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등등 많은 결단도 있고 또 그분께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내가 나한테 부르짖는 것, 구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데? 어떤 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당당하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애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옆집에 아예요.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줌마 돈 줘요. 아줌마, 나 배고파 죽겠는데 햄버거 사주세요. 나 신발 없는데 사줘요. 진짜 불쌍해 보여서 사줄 수 있겠지만, 근데 물어볼 거야. 너 누구니? 네가 누군데 내가 너한테 그거 사줘야 되는데.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줘야 되는데.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녀가 말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탁하면 들어주잖아요. 하나님 그거예요. 네가 구하는 게 많고 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만 네가 구하는 나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 전혀 관계도 없으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못 받는 거 아니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하니까 관계 들어줄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네? 끝. 근데 나는 뭔가 기도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많은 갭이 생기는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 확인해 보고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 스스로를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느냐? 난 내 안에 예수가 계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지. 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부탁하지. 그 확신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확신되세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안 자라요. 응답이 잘 안 돼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예수가 그 안에 계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머물러 있던 독생자 예수를 더럽고 악취가 나는 이 땅,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데우는 고사하고 아주 싹 벗겨서 그것도 군중 속에 그나마 있으면 괜찮은데 십자가 장대에 높이 달렸잖아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화를 볼 때 늘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뭘 가렸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성화니까 그런 거지. 벗겨서 수치 속에서 죽어갔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까지 죽게 내어줬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 관계만 제대로 해라. 너 내 아들 맞지? 아까울 거 없어. 그 예수 내가 피 흘려 죽게 만든 내 아들 예수 믿지? 그래서 내 아들 된 거 내 자녀 된 거 맞지? 그러면 난 너한테 아까울 게 없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안에 오는데 뭐가 문제냐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되면 되고 취미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올해 취미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기도 하고 우리는 아직 살 날이 많은 것 같고 뭐 가봐야 알지 뭐 알겠어. 무사태평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분이 왜 줘야 되느냐를 물어보세요. 매 순간마다. 그 다음에 몇 번 확신하고 나 이거 확신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 나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안 되면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도응답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셔요. 얼마나 친했으면. 올 한 해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기초 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머무르지 말아라. BC와 AD가 분명해져라.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 이후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저 사람은 워낙 인품이 좋아서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도 착했어. 예수 믿어도 똑같아. 똑같이 세상적이야. 지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분명해라.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12월 달에 아주 한 달 내내 외웠던 거 아닙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패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패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패턴을 닮아가는 것, 그게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 본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구별된 사람인데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냥 걸쳐놓는 거예요. 취미생활, 그리고 뭔가 불안하니까 하나 잡고 있어야 되는 그냥 막연한 신으로. 근데 아닌 거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성공, 출세, 부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에요. 말씀이 제시한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므로 세상 부러워하며 자꾸 거기에 끼려고, 거기에 어울리려고 흉내내는 삶 버려야 됩니다. 명품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다 들고 다니는 명품 아니면 주눅이 드는 그런 삶이 아닌 시장에서 아니면 트리프트웨어에서 하나 들고 다녀도 당당하게 오히려 유행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죠. 난 이거 가지고 내 인격을 평가받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을 자꾸 부러워하면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화 보세요. 예수 내 구주 얘기 못해요. 다 자식 학교 어디 갔느니, 남편이 어떻느니, 이번에 뭐가 주식이 얼마나 그랬더니, 차를 어떻더니. 세상 사람들 해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매인이 모든 대화에 그 초점 맨날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예수 자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그것은 언제 쏟아 놓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하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대단한 어떤 학문적 배경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할까? 그런데 그래야 될 내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주눅 들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기도 제목이 고작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옆에 집 김씨 아저씨는 그렇게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차도 좋은 거 사고 다니고 집도 좋은데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게 뭡니까? 나도 그거 주세요 라는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올 한 해는 좀 우리 대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깨끗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 습관 버려라. 아까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야 돼요. 이전 것도 이전에 가져 놀던, 세상에 놀던, 세상 추구했던 것도 여기 있고 하나님도. 근데 그러면 하나님 것도 잡고 세상 것 잡으면 이게 이겨요. 세상 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득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능력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흘려보내라. 이 정도 흘려보내.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하시겠지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집을 깨끗이 하려면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정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깨끗해지잖아요. 버려야 공간이 넓어져요. 컴퓨터를 쓰면서도 쓸데없는 게 많으면 나중에는 이제 다른 걸 거기다가 다운받으려고 하면 공간이 좁다고 안 된대요. 보면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컴퓨터도 지우면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거 지우면 공간이 넓어져서 내가 필요한 걸 거기다 저장할 수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내면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는데 이전에 행하던 잘못된 것, 옛 습관들, 쓰레기 같은 것들, 회개와 더불어서 과감히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주워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며 유쾌한 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먼저 그걸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옛날에 하던 그대로 썩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기보다 더욱 무뎌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와 결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래야 찾아오는 게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꾸며서 잠시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번색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여야 돼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거기에 인사말 쓰면서 가짜 신앙 버리고 진짜가 되자고 썼어요. 근데 사실은 지면상 제가 거기서 들었던 예화는 지워버린 거예요. 그 뭐라고 예화를 들었냐면 제가 요르단을 갔을 때 페트라에서 내려오면서 그래서 뭘 사왔어요. 하나 기념품을. 그래서 거기 보니까 페트라에 내려오는데 양쪽에 그 동네 현지인 장사꾼들이 쭉 있는데 아주 행색이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밥도 한 끼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골동품 같은 거 막 이렇게 옛날 왕릉에서 출토된 그런 아주 옛날 앤틱 같은 게 거기 쭉 놨는데 무슨 등잔 같은 거. 근데 그냥 뭐 내가 뭘 필요한 게 있나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만 사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아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볼까? 전 사실 마음속에서는 좀 있었거든요. 저 뭔가. 근데 거기 보니까 낙타가 있는 거예요. 낙타. 약대가 있는데 금이에요. 금. 금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초록색이 이끼 같은 게 꼈더라고요. 이거 얼마냐고 그러니까 5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5불이라니. 저 행색도 저런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귀한 골동품인지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막 파는구나. 한 끼가 급해서. 그래서 두말하지도 않고 사가지고 왔어요. 내내 그거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기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미국에 가서 팔면 와 이게 부르는 게 금이겠다. 부르는 게 갑이겠다. 그리고 마음이 그래서 바로 이걸 어떻게 못했어요.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잔스 드라이브에 있는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요거 좀 감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감정이 아니라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감정을 해봐야 된대. 그래도 이렇게 매니큐병 같이 생긴 건데 투명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더니 두 방울을 똑똑 떨어져요. 갑자기 부치식 하더니 여기 연기가 막 나는 거야. 막 나는데 그게 떨어진 자리가 시커멓게 변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그걸 거기다 두고 왔는지 가지고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가짜. 그래서 저는 진짜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것들을 교훈받았어요. 가짜. 우리는 가짜 행세를 하기도 하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이제 좀 가짜 버려야 돼요. 꾸미는 삶. 본 모습이 그게 아니면 내 본 모습 끌어내고 그게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시면 돼요. 숨기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 그냥 위선 떨면서 말하면 그런 사람이 모이면 다 위선과 고리를 묶여져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이지 못할 때는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나 이런 사람이 옳시다. 나 이렇게 실수 많고 이런 사람 그냥 내놓고 나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이다.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되는데 늘 불편하면 안 돼요. 고상 떠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말은 늘 고상 떨고 그런 척하니까 어떻게 할 거야? 너 위선 떨지 이럴 수도 없는데. 그게 다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 붙잖아요. 그러면 불편하니까. 근데 자유롭게. 우리 진짜를 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새로워져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가지면 변화가 찾아오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부흥이에요. 다시 살아나요. 내 마음도 살아나요. 내 가정도 살아납니다. 사업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요즘 100세 시대를 추구하면서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식품. 이왕이면 조금 더 돈 들이고 건강하다니까 그거 먹으면 그런 거 사요. 그런 거 말고 조금 돈 들이면 올게닉 음식. 비싸지만 조금 먹으면 되잖아. 건강식품 구입하는데 현안이 돼 있어요. 건강검진 그런 거 받는데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투자들 안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육체는 건강해요. 다들 평균 수명이 80몇 세가 됐다. 100세 시대를 그렇게 추구한다 말하지만 그렇게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불안, 불면, 우울증, 외로움, 스트레스 이런 마음의 병은 급증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 68%가 노인이래요. 안 죽는데 너무 힘들어. 나이를 먹어가는데 너무 재정적으로. 미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미래 자식이 아버지 이번만 한 번만 사업에 이러면 다 털어주고 나중에 거지가 됐어요. 자살을 해요. 마음의 병, 등자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치유받아야 될 때죠.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눈에 관심이 있거나 코에 관심이 있거나 옷에 관심이 있거나 명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 기간을 허락했다 말씀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나? 왜 제가 이렇게 속옷생이나? 그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그 사업, 안 되는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너 마음을 보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 성형 기술이 참 발달해서 돈만 있으면 신체 어떤 부위도 다 바꿀 수 있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이나 뛰어난 의술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성형 수술이 안 돼요.
다도 있는데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아, 나 저기 이뻤으면. 이번에 한국 가면 어디를 뜯어고치고 올까? 아, 저거 나도 샀으면 좋겠다. 몇 달을 더 모아야 저 명품백을 살까? 등등등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난 중심 본다. 마음 본다. 마음.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질의 변화예요. 내면의 질적으로 변하기 원하세요. 향기로운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안육교회 교회 표현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같이 할 때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부흥이에요. 그다음 지금 아무것도 내 안에 더럽고 썩은 게 그대로 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부흥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의 부흥, 우리 사업의 부흥. 일단 깨끗이 하고 와.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인생을 삼각형으로 만들 것인지, 내가 동그라미로 만들 것인지, 별표로 만들 것인지, 그건 내가 결정할 테니까 일단 깨끗하게 하고 와. 우리는 병원에 진단 받으러 갈 때도 일단 닦고 가잖아요. 오늘 수술이 있다. 오늘 무슨 검진이 있다. 그 많은 사람이 닦고 가잖아요. 치과 검사. 검진이 있다. 치유가 있다. 그러면 이빨 열심히 닦고 입냄새 안 나게 하려고. 주님 앞에 물 구할 때 일단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 정리했습니다. 정력했습니다. 내 이거 아주 더러운 거 잘 안 떨어진다. 하나님 이거 내가 애쓰면서 이제 잘라냈습니다.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다 만들어주세요. 내 삶을 부흥케 하세요.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또는 이 안역교회 교회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